아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일용할 은혜를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제 아침 식탁에 올려진 반찬을 기억하십니까? 이틀 전인 토요일 아침에는 어떤 음식을 드셨습니까? 혹시 지난주 월요일 아침 식사 메뉴를 기억하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억해야 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기억나는 식탁이 있습니다. 아주 맛있었거나 그리운 사람과 함께 했거나 특별히 입맛에 맞았던 어머니의 식탁이 그렇습니다. 같은 한 끼 식사이지만 특별하게 기억되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음식 자체의 가치라기보다는 그 식탁에 부여하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언젠가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하게 기억될 만큼 맛있게 먹었던 한 끼 식사일까요? 아니면 매일 세 끼 먹는 평범한 식사일까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단번에 알게 됩니다. 아이들이 입원해서 치료를 받을 때 보면 의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오늘 뭘 먹었는지, 잘 소화시키고 잘 배출했는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평범한 오늘의 식사가 쌓여서 건강을 유지하거나 잃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단위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의 단위는 하루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3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그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제사장의 위임식이 진행되는 7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임식이 진행되는 7일간 매일 수소 한 마리를 죄를 속하는 속죄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29장 1절 상반절에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 직분은 개인의 거룩함이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임하여 맡기신 직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직분이고 은혜로 유지할 수 있는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사장은 거룩한 직분을 맡기 위하여서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위임식이 중요하니 특별하게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소 7마리를 한꺼번에 속죄제로 드리라거나 혹은 하루나 이틀을 작정하여서 온전히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마리입니다.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 제사를 드려 단을 깨끗하게 해야 했고 단에 기름을 부어 단을 속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8절과 39절에는 위임받은 제사장들이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직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매일 아침과 저녁에 1년생 양을 한 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아침 번제 때는 하루를 거룩하게 보낼 수 있도록 기원하였고 저녁 번제 때는 하루 동안 하나님께 지은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이 번제는 영구적인 제사로 성막과 성전에서 제사장들에 의해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려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위임받는 제사장에게 7일간 매일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에게 속죄를 통한 정결과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 죄의 속성이 얼마나 끈질긴지도 알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매일 지속적으로 드리는 상번제를 드리는 것을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직무로 여기셨습니다.
제사장으로 성별되었으니 이전과는 다른 좀 더 특별한 은혜가 주어져야 할 것 같지만 제사장으로 성별된 다음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이와 같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을 수행하는 일이었습니다. 유월절과 속죄일처럼 특별하게 지켜야 하는 절기도 물론 있었지만 대부분 이와 같이 익숙한 제사를 반복하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42절 하반절에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평범한 일상 가운데 자기 백성을 만나시고 친히 말씀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반복되는 제사를 드리면서도 지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되풀이 되는 바로 그 제사 가운데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의 제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제사장이 수행해야 하는 가장 귀한 일이었습니다. 척박한 광야에서 만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일을 위해 저장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 하루 먹을 양만 취하게 하셨던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기도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일용할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일용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이 진짜 존재하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는 전설의 보물섬처럼 숨겨두신 것이 아니라 마치 발견되기 위해 숨겨놓은 척하는 보물찾기 종이처럼 우리 일상의 자리에 놓아주셨습니다. 매일 그 은혜를 발견하여 소중하게 여기며 누릴 것인지 혹은 특별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 하찮게 여기면서 소멸해버릴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눕는 것을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까? 일상의 은혜가 사실은 가장 특별한 은혜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입을 크게 벌리면 하나님께서 마음껏 먹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입이 찢어지도록 억지로 우겨넣는 것은 넘치는 사랑이 아니라 폭력이고 학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식물을 키울 때는 적당한 물과 빛과 바람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너무 간단하지만 우리는 자주 실패합니다.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식물마다 필요한 물의 양이 다르고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많이 준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필요한 양을 알고 필요한 양을 주어야 합니다. 또 1년 동안 필요한 물을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필요한 양만큼 성실하게 주는 것이 관심이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부유하시다고 하는데 내 인생은 왜 이토록 공고하고 어려울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들은 다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데 왜 그러한 은혜가 나에게는 임하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일용한 은혜를 발견해야 합니다. 일용한 은혜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충만할수록 쉽게 발견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시겠다고 하십니다. 41절에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와 같이 매일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머물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45절과 4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매일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매 순간 함께 있고 싶어서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만 만나도 만족합니다라고 하지 않고 매일 함께 있으려 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는 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매일 새롭게 부어주시는 일용한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낙수물이 바위를 뚫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반복된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에 하나님을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잠깐 다녀가시거나 지나쳐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앉고 눕고 휴식을 취하시면서 함께 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처를 정하시고 영원히 그들과 더불어 생활하시면서 은혜를 주시겠다는 자비로운 약속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상번제를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4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아멘. 여러 대에 걸쳐서 영원히 드리라는 것입니다. 전제와 소제가 수반된 매일의 번제가 대대로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자자손손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어제 유치부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과 교회 앞 공원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 벤치 옆에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그것을 치우고 계신 집사님께 여쭤봤더니 7살 아이가 주워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엄마가 분리수거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더 설명하지 않아도 평소에 집사님께서 분리수거를 얼마나 꼼꼼하게 하셨을지, 길을 걸을 때 쓰레기가 있을 때 어떻게 하셨을지, 또 그 모습이 자녀에게 얼마나 좋은 교육이 되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성스럽게 필사한 성경책이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직분이 자녀에게 믿음의 계보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소중한 믿음의 유산은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할 만한 무엇인가가 아니라 일상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38절에서 매일이라고 번역된 말은 지속적으로 빼먹지 않고 규칙적으로라는 의미가 강조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벼락처럼 쏟아 부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하루를 살아낼 은혜입니다. 폭우와 폭설과 태풍과 벼락은 우리가 계획하지 않아도 일어납니다. 벼락처럼 쏟아 부어지는 은혜가 필요한 순간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의 영역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자녀에게 대대로 전해야 할 믿음의 유산 역시 일상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고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유익을 찾는다면 우리가 아주 사소하게 여기던 보통의 날들이 사실은 사소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가볍게 흘려보냈던 보통의 날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했는지, 얼마나 감사한 것이었는지 우리는 배웠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또 무뎌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스크를 쓰는 것에 길들여지고 비대면의 모임들이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상하고 어색했던 것들이 보통의 평범함이 되어버리니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소중한 것들의 의미도 자연스럽게 퇴색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위드 코로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가 구해야 할 일상의 은혜가 무엇인지 분명한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예배자인 우리가, 기도자인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일상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 저는 1인 성전 기도자입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성전 기도를 통하여 예배자로서, 기도자로서, 성령님으로 충만한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일상의 옳은 기준을 발견하고 또 그렇게 살아드리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폭우처럼 쏟아지는 은혜를 구했지만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때에 따라 알맞게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였음을 깨닫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심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일용한 은혜를 사모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은혜로 주어진 하루를 겸손하고 성실하게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 동행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내는 모든 일상에서 예수님이 증거되게 하시며 모든 순간 성령님의 음성에 이끌려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예배자로, 기도자로 성령 하나님께 충만한 성도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어렵고 복잡한 시대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바르게 선택하고 결단하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